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요한복음 3장 22절로 36절 말씀입니다. 22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며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전 선지자의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미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예언으로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자, 이사야 40장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세례를 줌으로써 예수님 그분이 자기가 증거할 메시아이심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의 전생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에 맞추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 보니까 신랑의 음성을 들었다. 신랑의 친구로서 신랑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잘 알았다. 그리고 잘 지혜롭게 처리하며 나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랑의 음성을 들은 이 들러리 이 세례 요한은 기뻤다. 그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느냐? 여러분 신랑으로 대하십니까? 그리고 그분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음성을 무엇으로 듣느냐에 따라서 자기 인생의 방향이 갈 길이 정해지고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기뻐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 자기 생애를 기쁨이 충만한 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음성을 신랑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가능한 겁니다. 세례 요한은 이 같은 음성을 주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나 깊은 거였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신랑으로 비유한 것은 신부가 신랑을 얼마나 사모해요. 물론 신랑도 신부를 사랑하고 사모하지만 신랑이라고 비유한 것은 그 사모하는 마음, 주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신랑의 친구라고 말한 것은 그는 신랑을 어떻게 해요? 들러리들은 어떻게 해요? 막 입장할 때 막 신랑 입장합니다.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는 신랑의 들러리로 세상에 그 신랑을 나타내야 할 사명이 있었다.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실 그의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광야에서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짠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그도 저의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갑자기 경쟁자가 나타난 거 지금으로 보면.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생각했을 거예요. 저 자식 봐라. 왜? 사람들이 자기한테 쫙 시선이 집중됐었는데 다 이제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인간의 심리상 그러면 어떻게 되죠? 기분 나쁘죠. 왜 나를 쫓았다가 왜 저쪽으로 다 가지?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그 세례 요한 제자들은 그랬어요. 시기심을 불러일으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스승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때 여기서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자기의 위치, 자기의 존재, 자기의 사명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자신은 다만 그분을 증거하는 작은 존재에 불과한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을 하죠.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라.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다 예수에게 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목받는 것, 사람들의 시선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쏠리는 것, 거기에 대해서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았어요. 왜? 자기의 사명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뭐라 그래요? 28절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의 사명에 대해서 세례 요한에게 아예 얘기하는 거야. 제자들에게. 야, 그것이 너희들이 증거할 거야. 1장에 보면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리라. 지금 주님이 오시는 길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데 자기는 그 길을 쫙 펴서 뒤에 오시는 왕이여 왕이 행차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임금님이 이 백성을 만나러 오면 사람들한테 뭐라 그래요? 그 앞에서 어떤 사람이 왕이 나오십니다. 다들 준비해라. 엎드려라. 그 사명을 세례 요한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구부렀던 그 길이 straight, crooked 된 그 길이 straight, 펴지게 하는 사명이 세례 요한에게 있었다. 제가 요거 생각나면 항상 드는 예화가 있죠. 배문중학교 고등학교 앞에 큰 길에서 배문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가는 길이 시장길이었어요. 크룩트 막 구부러지고 막
근데 어느 날 스트레이트 쫙 펴졌어요. 아스팔트로. 알고 봤더니 그 배문고등학교에 박지만이라는 학생이 있는데 그 박지만 학생 학부모가 온다고 길을 다 아스팔트로 만들었어요. 그 이름이 누구냐? 박정희. 박 대통령이 거기에 자기 아들 이제 방문한다고 하니까 쫙 시장통이 쫙. 지금 예수님이 오는데 이 구부러진 세상의 길을 세례 요한은 쫙 스트레이트 피는 사명을 갖고 있었다. 세례 요한은 그러면서 야, 그분을 너희들이 증거해야 돼. 오히려 그렇게 얘기했다. 28절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이 제자들로부터 바르게 증거되기를 원했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했고 심지어 자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허락했어요. 이건 대단한 것이죠. 이건 대단한 겁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일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 세례 요한의 정신을 본받아야 합니다. 무슨 정신? 자기는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만 드러내는 것.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 He must increase. I must decrease.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영어 He must increase, but I must decrease. 이런 자신의 말처럼 예수님이 공생에 탁 나타나신 이후에 세례 요한은 숨어요. 그 다음부터. 오케스트라 중에서 주목받는 파트가 제1바이올린이에요. First violin. 근데 Second violin은 주목받지 못해요. 조용히. First violin, 제1바이올린을 위해서 같이 조화를 맞춰줘요. 박수는 다 제1바이올린이 받아. 저 제1바이올린에서 악장이 나오죠. 악장. 이 세례 요한은 제2바이올린의 삶을 산 사람이에요. 자신은 드러내지 않고 겸손하게 그분만을 드러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은 자기가 흥하면 안 됩니다. 여러 문제들이 많지만 한국교회 가장 문제 중에 하나가 그 교회 리더십인 예수님이 흥하여야 되는데 목사가 흥하게 됐다는 것. 그게 문제라는 것.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예수님이 흥하고 여러분은 쇠하는 이 세례 요한의 정신을 꼭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절부터는 이제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부연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글을 쓴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는 건데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비교하기를 위로부터 오시는 분 그리고 땅에서 난 사람 이렇게 구분하죠.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시고 왜? 만물을 지으셨으니까.
그리고 만물을 지금까지 주관하시니까. 그러나 세례 요한, 그 당시 세례 요한은 대단한 존재였습니다. 왜 사람들이 광야까지 그 뜨거운 먹을 것 없고 그 뜨겁고 목마르는 광야까지 갔을까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그만큼 영적으로 갈급한 시대였다. 그때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를 통해서 그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는 뭐였어요? 딴 거 아니었어요. 회개하라는 거였어요. Repent. 하늘나라가 임에 가까이 왔다.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이 그 더운 광야에 모여서 세례 요한 음성을 들었다는 것. 그런 멋진 위대한 세례 요한이라 할지라도 그가 땅에서 난 이상 그는 땅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가 선포한 말도 땅에 속한 말에 불과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하늘로부터 난 만물의 주관자 되시고 창조자이신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를 사느냐? 구약시대, 죄 지을 때마다 짐승 죽여서 바치는 그런 시대 살지 않고요. 신약시대, 그것도 이 교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모든 계시가 다 완성되고 모든 인류의 타임라인, 시간표가 전부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 이건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말씀으로 오셔서 증거해 주셨고 세례 요한의 증거가 있고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성령의 증거가 있고 그리고 영원토록 요한계시록을 포함한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가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그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그렇죠? 어제 심판에 관한 말씀 드렸잖아요. 선택이에요.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왔지만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은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36절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서 믿는 자, 아들을 믿는 자, 이 믿는 자라는 말은 현재 믿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란 항상 현재와 관계된 말입니다. 과거에 난 많이 믿었어?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미래, 난 나중에 믿을 거야. 미래 소유물도 아닙니다. 현재의 소유물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에게만 관계된 문제입니다. 이처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현재 선택해서 내 자유의지로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그 생명을 가졌다는, 소유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십니까? 그러면 그분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차원에서 세례 요한의 사명을 받고 본받고 잘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부들에게, 신부가 될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는 일, 그 일에 큰 기쁨을 가져야 돼. 세례 요한처럼.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라이벌이 나타나서 아니 왜 사람들이 다 저쪽으로 가지? 그게 아니라 기쁨과 그것 때문에 나는 신랑을 증거하는 들러리로서 너무 기쁘다. 여러분 그런 존재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도 다른 거 교만하지 않고 오직
신랑 되신 예수님만 증거하는 일에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끔,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끔 오늘도 멋지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멋지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다시 한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기도합시다.